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반주에 없는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보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보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들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매인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풀어내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내용들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85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희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가 이스라엘의 희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절기상 나팔절을 기준으로 한 해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작년 9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로서는 5782년, 이 땅이 창조되고 나서 5782년이 되었고, 그리고 이 나팔절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대속죄일입니다. 그게 9월 16일입니다. 이 9월 16일에 온 전국에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일 임과 동시에 희년이 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절기가 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나는데 그 7년의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7749조, 그러니까 안식년 후에 다음 7번째 안식년 다음에 다음 해를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1년, 희년 1년, 총 2년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희년이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두 번째 있는 희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건국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한 해와 똑같은 해에 독립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했으니까 건국도 그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있으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줄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멸망한 이후로 독립된 국가로 이스라엘이 존재한 역사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정확히는 거의 1800 몇십 년 만에 겨우 이스라엘이 건국된 겁니다.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희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희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에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그런 땅들을 가지고 있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더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자신의 신분도 내려놓고 다른 집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지파의 땅, 그 조상들의 땅도 잃어버렸고 자신의 신분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희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팔았던 모든 땅이 본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 종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위가 회복되고 다시 일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역사를 왜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너희가 이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이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다시 그것을 물러내야 된다면 부자인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역사가 별로 없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조 시대 때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희년은 제대로 지켰겠느냐, 안식년은 제대로 지켰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으로 절기로서 그들에게 정해 주신 이유는 이 역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들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예표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희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된 자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분해 주셨던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이다. 희년의 포인트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원래 어디에 종되어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그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땅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게 상속되는 바로 그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상속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창조의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탑재되어 있는, 성령이 기본적인 옵션으로 딸려 있는 그 원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그 기능들이 망가지게 되느냐.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을 바꿨는데 분명히 지금 갤럭시 S22로 바꿨어요. 근데 갤럭시 S20, 제가 2년 전에 샀던 그 폰에는 분명히 충전기가 딸려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22로 바꾸니까 충전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휴대폰 파시는 분이 공짜로 챙겨주긴 했는데, 어느샌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할 성령이 하나님께서 다 압수해 가신 사건이 발생합니다. 언제냐? 노아의 때에 인간의 죄가 간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어 가셔서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그냥 짐승과 다른 바 없는 상태로, 성령이 탑재되어 있지 않는 그런 빈 공간이 있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몇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겨우 성령이 임했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우리의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창조, 첫 사람으로 바꿔지는 상태. 제가 갤럭시를 쓰긴 하는데 아이폰에는 리퍼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휴대폰이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면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애플 스토어에 가면 리퍼 해주세요. 그러면 제 폰을 들고 가요. 그리고 새로운 폰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제 자료를 담아서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새 폰이 되는 건데, 이 폰도 어떤 폰이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해서 들고 온 폰이에요. 그래서 중고로 계속 새롭게 해서 쓸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을 리퍼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공장에서 나왔던 그 상태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첫 창조의 형상, 아담의 형상, 아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기 전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명확히 희년의 사건과 동일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었고, 우리의 새로운 소유, 유업, 기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는 이 희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희년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나요? 참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나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를 엄습해 오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의 은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우리를 끌고 가며 자신의 뜻대로 이리저리 휘둘렀던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 앞에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완성은 주님 오실 때에 완성될 겁니다. 이 희년이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벨은 수양의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 희년을 알리는 소리가 바로 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것으로 그 소리를 신호로서 모든 매임에서 모든 억압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 희년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주로 내려오실 겁니다. 그 요벨의 그 수양의 뿔의 소리, 그 뿔나팔의 소리, 그 소리가 선포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려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죄짓게 만들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의 영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이 땅에서 난 그런 모든 가치관, 기준들, 그런 것들로부터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자유를 얻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희와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의 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했는데 전역할 때 그 상관들의 명령에 들을 필요 있습니까? 물론 그 하루 전까지는 군의의 신분이 인정되긴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다 군인 아저씨예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막 개기는 거죠. 전도사님도 군복 입혀 놓으면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군인 때 받았던 그 억압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이미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다 치루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이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상관이었지만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마땅했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제 아저씨예요. 그냥 군인 아저씨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명령대로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관은 이미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세상의 논리로부터,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누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의 참된 자유, 주께서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고 계시는 그런 참된 평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 희년의 때에 그 희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아직도 자기가 우리의 주인인 양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모든 죄들, 그 모든 습관들, 옛 자아들, 그것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들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린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옛날에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옛날에 우리가 지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정죄할 겁니다. 네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과거의 죄로 인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거로부터도 자유하십시오. 혹시 습관적으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직도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죄된 습관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자아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다. 더 이상 그것들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참된 자유가 얻어지고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참된 자유가 선포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들,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끌고 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박음을 통하여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그 희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의 지순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중화하셔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참된 희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참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그럼을 통해서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아버지 참된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참된 싸워냄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만 붙들린 바 된 삶 성령 안에만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